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첫째의 특징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였다. 있는 것을 가지고 이만한 천지 만물을, 우주를 만드셨다 해도 정말 대단한 능력인데,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눠드린 프린트물 도표가 사실 2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절하다 보니까 이 위로 올라갔는지 제가 몰랐어요. 관계는 없지만 도표를 보시는 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혼돈을 없애는 곳에 이 질서를 세워주시고 공허했던 그곳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창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과 계획이 있는 창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진화론은 우연 발생과 확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도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만드셨고 우리의 환경도 허락해 주셨음을 믿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혼돈과 어두움도 질서로 또 공허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의 창조였습니다. 말씀으로의 창조.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의 권세가 있다. 성경적 근거를 찾는다면 민수기 14장 28절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 12명의 보고를 받을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고마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제 저 거인 족속한테 죽게 만드노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한 대로 뭐라고 불평했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불평했는데 그 불평한 대로 하나님이 그 불평한 1세대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도 듣고 행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하는 소리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 말에는 권세가 있기에 우리는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안 할래 이런 불신의 말보다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믿음의 선포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런 믿음의 선포를 자기 자신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이 그다지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의 권세가 있다고는 하는데 내 말이 그다지 힘이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가령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 읽고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라고 제가 말해도 평소에 잘 안 하시던 분들은 그냥 듣고 흘려버릴 때 그걸 느낍니다. 야,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를 해도 좀처럼 이게 안 되나. 제 개인적으로 느껴보는 하나의 적용점.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자녀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권면을 해도 들은 척 많은 척하는 자녀들을 볼 때에 이 내 말에 이래 권세가 없나, 힘이 없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 거죠. 직원들에게 진지하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는데, 직장 밑에 후배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또 똑같은 말을 잔소리처럼 반복해야 할 때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그대로 되면 좋은데 이상하게 잔소리는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만큼 뭐 말은 해도 이게 잘 안 먹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주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도 이게 왜 그다지 소용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가 있는데 오늘 저 힘들어하는 저 채집사님한테 내가 좀 권면해 위로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권면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힘내라 하고 해줬는데, 그러면 금방 막 힘이 확 날 것 같았는데 웬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야, 말에 권세가 있다는데 이게 왜 잘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은퇴하신 분들 더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 이 찬양대 은퇴하셔도 해도 됩니다. 광고를 수차례 해도 아무도 안 올라와요, 성가대에. 제 말에 이 권세가 없구나, 이 말이 힘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현실은 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분명하지만 이상하게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말이 힘이 없게 느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약한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말이 약하고 힘이 없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생각과 의지를 갖고 계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그 좋은 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 물이 쫙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내라 하시니 그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난 그 땅에서 막 씨 가진 채소들이 막 열매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광명체들이 하늘에 있어서 비추라 하니까 해, 달, 별이 생겨서 막 비추는 겁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각기 종류의 생물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말씀하시니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사자는 풀을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어요.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풀은 풀을 먹을 거리로 주너라. 처음에는 다 그렇게 그대로 먹고 살았던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를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까? 예, 창조의 타락 이후에 이제 짐승들도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변형의 모습들이 드러났겠죠. 분명한 사실은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모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찾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고요.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섭리하지 않으시고 다스리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래 가지 않아서 웬 다른 행성이 씩 날라와서 지구와 쾅 부딪혀서 그 순간 지구는 폭파해버리고 산산조각 없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렇게 지구가 사라지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이 지구 어디 갔어? 라고 말씀하실 이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살다가 어느 순간 뉴스를 듣는데 어떤 행성이 지금 지구로 다가오는데 몇 년 뒤에 충돌할 가능성이 100%다, 95%다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뉴스를 듣게 되었다라고 전제합시다. 그 뉴스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다고 할 때,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용감한 척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를 만드셨기에 그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기까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듯 이 지구를 다스리시고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통계로 분명 지구를 향해 오다가 틀어지는 역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지구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쫀다고 다 같이 쫄지 말고 우리는 늘 그런 담대함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로 천지 창조는요, 우리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창조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 중심의 창조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합니까? 과학자들이 현재로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지구를 중심으로 그 반지름 반경을 측정할 때 456억 광년쯤 된다, 크기가. 그러니까 반경이 그러니 나머지 또 456억 광년이면 합하면 912억. 예, 점심시간 나른하니 계산이 안 되네요. 912억 광년의 그 크기의 광활한 우주. 여러분, 이 광년이 뭡니까? 빛이 1초에 날아가는 그 키로수가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약. 그런데 지구 한 바퀴 도는 둘레가 4만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탁 이렇게 돌아갑니다. 7바퀴 반. 제 손보다 더 빠르게 돌겠죠. 예, 그만큼 빠르게 멀리 가는 빛의 속도, 그런 속도로 광년이라는 것은 1년, 그런 속도로 1년 가는 게 1광년입니다. 1광년. 그런데 그런 속도로 456억 광년을 날아가야 우주의 끝에 도달한다 하니, 이건 우주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에 비하면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우주 전체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점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우주가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답니다. 자꾸 커지고 있대요. 결국 인간은 우주의 끝을 알 수 없고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한계가 없으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가능한 일이죠. 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크고 광활한 우주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오직 지구 창조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큰 우주보다 지구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구를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 중심의 창조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와 더 나아가 광활한 우주의 창조가 보잘것없는 인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 너무 황송하지 않습니까? 크게 황송한 눈빛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진짜 너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크고 광활한 지구와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이건 너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겠습니까? 예, 정말 황송한 일이죠. 과학자들은 넓은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지구에 사는 인간 존재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겸손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겸손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겸손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의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겸손은 그런 차원의 겸손입니다. 오히려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며, 우주가 아무리 크고 광활하다 한들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찮고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황송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황송함을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바라기는 천지 창조가 우리 인간 중심의 창조였다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한 번 더 깨닫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절제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원래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해서 인간 창조의 특징 2가지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79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나는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